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 기록된 다윗의 활노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활노래라는 이 제목이 단박에 이스라엘이 전시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노래의 첫마디, 이스라엘아 하는 말도 이 애가의 지향과 정신을 유감없이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서 기막히게 적국인 이스라엘의 망명에 있는 불우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사울, 자기를 정당한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증오했던 사울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던 생각은 내 원수가 죽었으니 잘됐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채운 생각은 이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나나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둘째, 셋째 문제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터져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입니다. 그때 다윗은 큰 슬픔과 부끄러움과 원통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인 블레셋에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통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하 1장 20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라는 말에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 20절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표현을 빈다면 이 말이 바로 성례전적 용어 아니에요. 성례 예식의 용어, 성례의 용어란 말입니다. 구약의 성례가 할례니까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할례를 기준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딱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우리 민족이냐 이민족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분법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원통하고 비통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불신자와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지도자를 잃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거반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가리켜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만이 아닙니다. 요나단도 이 말을 했고 사울왕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잘 보고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사무엘 상하의 5군데 기록을 다 찾아서 읽은 것입니다. 실제 예를 보기로 합니다. 첫째의 예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그 요나단의 현실 인식이라는 게 정말 그 삼각형처럼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짓밟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본질과 정체를 한마디로 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곧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례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언약의 표와 인이니까 그게 내 살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실질이 되는 이 땅을 적들이 요지를 차지하고서 그냥 평화 공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를 이 땅에서 못 살게 군다 이것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현실 인식입니다. 그래 이 말을 하고서 단 2사람이 그 까마득한 큰 바위를 기어 올라가, 그 적병이 맨 그 바위 꼭대기에 지금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것들이 지금 뭐 개미처럼 굴에서 기어 나와서 뭐 하고 있냐 하고서 깔보면서 그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기 호위병에게 딱 이 말을 하고서 단 2사람이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감히 적진을 돌파합니다. 이 믿음의 돌파가 이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 결국을 보면 이날의 전투가 사울 왕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긴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의 용장인데도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면전에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장장 40일간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매일같이 모욕할 때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한때 큰 믿음을 발휘했다고 해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위기, 전 국가적인 위기가 몰려올 때에는 맥을 못 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입니다. 그래, 그 두 번째 예로 넘어가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본질은 그 전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호위병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곧 믿음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놓고 이 배반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가기 전에 이 말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형한테 아버지 심부름하러 떡을 전해주라고 해서 안부도 묻고 형들 잘 있나? 군대 다 나갔으니 네 형들 잘 있나? 위문하고 와라.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 물건 챙겨서 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죽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 그 소년 다윗이 아마 20살이 못 돼요. 정규군에 편입되지도 못하였을 그 소년 다윗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가리켜 하는 말이 이 말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 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진중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누구냐 데려와봐라 해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서 36절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다음 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말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이게
만용이겠습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내 한 목숨 조국에 바친다.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뛰어나가서 분을 푼다. 지금 이래서 개죽음하러 나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용인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걸 이 사람이 명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때의 현실 인식은 요나단의 현실 인식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있고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서 짓밟는 용인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현실 인식은 그 전에 요나단과 같았습니다마는 이 현실 인식과 믿음이 전보다 훨씬 더 큰 전면전의 위기 속에서 다윗 안에서 발휘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크기나 분량은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믿음,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믿음은 믿음을 알아보거든요. 그래 요나단은 자기가 못 구한 이스라엘을 자기보다 어린 다윗이 구해내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만천하에 떨치는 것을 보고서 단박에 그의 믿음을 알아보고 자기 마음이 질정 없이 다윗에게로 쏠립니다. 그래 정말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니까 이런 사랑이 물밀듯이 쏟아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은 여기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음을 알아본 그 요나단이 그 하는 말이 그 다음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네요. 한마음 아니에요. 이게 한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가면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랑은 물론 마음에 있는 진실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그런 물밀듯한 사랑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냥 알아서 잘 지내라 이렇게 합니까? 끝없는 헌신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거와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랑이 겉으로도 유감없이 표시되어서 자기 있는 거 그냥 있는 대로 다 줍니다. 옛날에 옷은 엄청나게 귀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이고 이건 왕자의 옷이니 더 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겉옷은 그게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왕자의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 군복 그리고 칼, 그때 칼은요 사울과 요나단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련 기술이 여기 블레셋에만 있고 이스라엘은 없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농기구 벼리려면 블레셋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농기구 벼려 와야 되는 그런 시절에 칼이 이게 자기 목숨을 지키는 요즘 같으면 총이기도 한데 그런 칼과 활과 띠를 그냥 아낌없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건 뭐
내가 갖는 것보다 네가 갖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내 마음이 그게 더 좋다 하고서 이 사랑의 마음이 진실하게 표현된단 말입니다. 이 구절이 왜 특별히 아름다운가 하면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을 시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치자면은 1, 2순위에 들 사람이 왕자 요나단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성들이 그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개선가를 부르니까 바로 그날부터 사울 왕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고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나쁜 놈으로 여기고서 그 바로 다음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18장 4절까지 읽었지만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5절 이하에 그 얘기가 줄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앞으로 줄잡아 한 10년치 고생이 이어질 것입니다. 왕이 자기를 군대를 다 끌고 죽이려고 하니 무슨 살 재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 왕세자니 가제는 계편이라고 요나단은 사울과 똑같은 시기심을 품으려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아버지 사울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왜 그래요?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놓고 생각도 하고 사람도 대하니까 사울과 정반대로 다윗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원수들에게 짓밟히는데 나는 지금 이 무릎이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저 사람 누구냐?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용장이네. 어떻게 저런 훌륭한 인물이 우리 가운데 나왔을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주신 은사를 시기한 게 아니라 그게 시기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같이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에요. 천재는 우리가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랑 비교하라고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라고 주신 그 비교 우위, 비교 여류의 재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셋째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사울 왕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사람별로 보면 셋째지만 이 말이 나오기로는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왜냐하면 다윗이 두 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냐, 이걸 용인할 수가 있는가, 없다 하는 말을 사울 왕 앞에서도 두 번을 해요. 요나단이 한 번 이 말을 해요. 다윗이 두 번 골리앗을 상대로 두 번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울이 이 말을 해요. 이래서 이 사무엘상에 네 번 이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을 가리켜 사울 왕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 말을 할 때는 달걀 노른자처럼 들어있는데 사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결정적으로 쏙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래 사울의 말은 맹탕입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해서 드실 때 노른자가 빠지고 흰자만 가득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런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그 노른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말이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자결을 하는 자리만큼 사람이 심각하고 진지한 자리도 드물겠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적들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이미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으니 이대로 있다가는 적병이 쫓아와서 나를 칼로 찌를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그래 그 치욕을 당하느니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블레셋 사람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한 말 자체는 사실에 맞는 말이고, 다윗과 요나단도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울의 말에서 쏙 빠진 게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와 적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없을 무자 무신, 믿음 없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안 입을 자 불신, 믿지 않음 아닙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을 증거와 말씀이 이미 차고 넘치게 주어져 있었는데도 끝내 죽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개미떼같이 몰려와 포진한 것을 보고 덜덜덜 떨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상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도 하여 주시지 않아요. 큰일은 났습니다. 그래 결국은 귀신을 찾아가요. 접신녀를 찾아가서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가서 접신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의 최후가 그것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죽으면서 자존감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모욕하는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그 말을 하고 죽는데 끝끝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 그 마음과 입에 없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사람만 남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우열을 나누고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요나단은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던가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적군을 대할 때 언약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저들에게는 없다 하고 말할 때 핵에 들어 있어야 할 하나님이 그의 의식과 마음에 살아있어요.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무찌르러 가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하고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 할례를 제정하신 주인, 할례의 주인이 마음에 살아있으니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말이 돼요. 다윗은 또 어떻게 말하던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 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알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빌빌거리고 40일간이나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부끄러운 상태이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온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그 집단은 이스라엘 이 군대밖에 없어요. 이 온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존재는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배반의 현실을 봅니다. 그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잖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상태에서 적이든 형제든 다른 사람도 대하는 것이고 주어진 현실도 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요즘 주제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인관계의 핵심이고 현실 인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종종 그렇듯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입에 담더라도 아비새가 그 말을 하는 것과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달라서 같은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뜻하는 그 말 뜻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하는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그 말대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도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딱 모시고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20살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신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현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가면이 나아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30살이 조금 못된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해서 왕과 왕세자가 죽고 영토를 대거 빼앗긴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곧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르게 된 이 비통한 현실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 왕국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 위에서 건설된 것입니다. 내 왕위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틀림없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의 정신은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이 바로 보이고 형제가 바로 보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인관계의 중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희가 좁쌀처럼 줄어들고 작아지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저희 마음에 탄식처럼 인식하게 되옵니다. 다윗은 무려 3000년 전 그 까마득한 고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책이 아예 없던 그 새카만 고대에 살던 사람인데도 어떻게 그 지금에 비하여 희미하게 이를 데 없고 촛불과도 같을 그 적은 양, 미미한 양의 계시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토록 반듯하고 이토록 투철하고 이토록 바르고 이토록 초월적이고 초연한 거룩한 믿음을 마음에 가득 품고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었사옵니까? 그를 제대로 알아본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의 신분인데도 다윗이 더 크게 되고 더 백성의 신임을 얻는 것을 결단코 시기하거나 고깝게 여기지 않고 자기 목숨처럼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물밀듯이 몰려가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의 후견인 노릇을 하여 주어 믿음이 없는 그의 아비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정도 이렇게 빛나고 거룩한 사랑이 빛나며 믿음이 이런 사랑과 시기심을 뛰어넘는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그에 비할 때 오늘 햇빛보다 더 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신이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거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게 하시옵소서 하고 벌벌 떨며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빌고 빌었던 그 성신이 영원히 각 신자들 안에 영주하시는 시대, 말씀과 성신의 시대, 성신과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저희의 인간 관계라는 것, 저희의 교우 관계라는 것, 저희의 부부 관계라는 것, 저희의 형제자매 관계라는 것은 어찌 이렇게 너절하고 보잘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떨 때는 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고 차라리 화목하게 지내는 다른 가정, 이 세상 계모임, 이 세상 친구 모임이 저희들 관계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너절한 사회를 이루고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신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이룩하신 사회이겠사오며, 성신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시려는 사회이겠사옵니다. 이 교회를 저희는 어떻게 하지 못하오며, 저희의 무릎은 주저앉아 있고 저희는 땅바닥에 엎드러져 미물과 같이 된 흙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니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의 이 흙과 같은 마음에 발아하게 하시고 싹을 틔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자란 세월이 오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성신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다 각각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룬 이 작은 사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죄된 것, 저희의 불결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